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했죠.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여기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각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유수한 인물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모세라는 인물은 특별히 영웅적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출생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궁중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자라면서 온갖 질 높은 궁중 교육을 다 받습니다. 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도 말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또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출애굽하는 장면도 가히 위대한 한편의 드라마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이 분수처럼 터지는 사건들도 다 극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요단강 넘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비스카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최후를 맞습니다. 그때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추셔서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신비에 쌓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두고 그가 천국을 못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리바 사건 때문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후려쳤잖아요. 그래서 물은 3번 터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어느 면전이라고 너가 혈기를 부리느냐. 그러나 사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이유고 정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깊은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이어서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모세고 모세는 곧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바 사건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그 사건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가 바로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율법의 화신인 모세를 굳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최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정말 천국을 못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가나안을 천국으로 항상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을 못 갔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했지만은 모세는 천국을 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산상 회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 가 있는 모세 불러서 변화산에서 회담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를 두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평가하는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두고 애굽을 온전히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27절 상반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짤막한 언급은 모세의 위대함을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첫걸음은 애굽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굽에는 온갖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단호히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25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절 말씀.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죠. 주님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야 무슨 자기의 고난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적어도 모세의 모든 고난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수모를 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게 비록 세상살이를 하며 겪는 고난일지라도 그걸 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로 정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 희생과 아픔과 고난에 상당한 상을 내리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굽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쉽게 접지 못하는 것은 애굽이 주는 낙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상 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그러니까 세상 낙의 본질은 그게 죄악의 낙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낙, 세상의 낙이 아무리 달콤하고 현란하다고 해도 그것은 시한부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세상 낙의 본질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애굽의 모든 낙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반대입니다. 애굽의 낙, 잠시 잠깐 누릴 세상 낙을 위해 늘 하나님의 영원한 상과 영광을 버립니다. 우리는 늘 에서와 같습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담보된 장작본을 태연하게 팝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누릴 죄악의 낙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맙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납시다. 더 이상 애굽의 현란한 불빛에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세상 낙은 잠시 잠깐입니다. 속지 맙시다. 도박하지 맙시다. 다음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를 그렇게 평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당시 모세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와 맞서 담대하게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듯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상대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우리의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모든 헛개비 같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세상 권력이 나를 위협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은 결코 비겁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하며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모세는 그 절망적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모세 역시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 보고 코앞에 닥친 바로의 전차 군단을 바라보고 또 삼킬 듯이 위협하는 홍해 검푸른 파도를 내려다보고 절망하며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별 수 없이 모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분명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만 성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파도 너머,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믿었다고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저주였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저주였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에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무도 장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사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러주신 처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유월하리라,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방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고 그거 안 바른다고 살 사람이 죽을까? 그거 다 허황된 소리다. 그거 미신이다. 그러면서 양의 피를 안 바르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집 장남도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 집 장남도 이튿날 아침 뻣뻣한 시체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가 착하냐 악하냐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의 비방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는 그 어느 가정에도
장자가 죽어나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애굽 사람이 어떻게 용케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애굽 사람이 그 양의 피를 칠했다고 해도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살인 강도가 용케 그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해도 그는 자기 장자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28절에서 말씀하신 피뿌림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피뿌림과 피흘림은 다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주님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건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집에 뿌려야 합니다. 내 이마에 발라야 합니다. 그게 피뿌림입니다. 피 흘림은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팩트입니다. 그걸로는 아직 안 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져다가 내 이마에 발랐다는 뜻입니다. 내 집 문설주에, 문 인방에 뿌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이었다라는 사실을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그 보혈의 효험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공장에 피레침이 아무리 이렇게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사다가 내 집 지붕에 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저 첨탑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벼락을 안 맞습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의 개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이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주님의 피를 가져다가 내 이마에 바르는 의식입니다. 그게 우리 집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